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9월 23일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올 2020년 4분의 3이 지나갑니다. 올해는 유난히 세월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보내면서 올 한 해 동안 지나오며 가장 이슈가 됐던 일이 뭔가 이런 화제들을 다루죠. 우리는 올해 1위에 오를 단어가 뭔지 서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2월 달 정도에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왔을 때 이게 금방 끝나겠지. 5월이면 7월이면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찌해 볼 도리도 없이 9월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제 큰아들이 군 입대를 지원했거든요. 갓 입대한 이등병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제대 때까지 말이겠죠. 되돌릴 수 없는 이 시간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대응으로 분주하게 보낸 지난 시간들을 보내며 이제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아시아,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아시아로 보내는, 요즘 우리는 줌으로,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고 또 이렇게 오늘과 같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바울 시대에는 편지로, 비대면, 언택트 목회를 이미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본문은 특히 보면 15절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그래서 이 말은 5장 11절까지의 어떤 이야기, 하나의 단락,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권면으로 내려가는, 화제를 바꾸는 이런 부분인데요. 5장 11절까지의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해서 지혜롭게 행해라 라는 이 권면으로 이야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행하라.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행해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지혜가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바울은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예수님은요, 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습니다. 성도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당시의 시대를 악의 시대, 악한 시대라고 분별합니다. 악은 어둠이고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 자신도 악의 세력, 악의 권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거쳐오는 과정에 이런 말을 미리 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로 사나운 이리가 와서 교회가 당할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교회에 호의적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은 영적 전쟁의 두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세상.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느냐, 교회가 세상에 정복당하느냐, 이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시대는 어마어마한 세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세력을 뚫고 복음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교회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이 말하는 악은요, 가까워진 종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종말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바울이 바라보던 그 종말의 시대에 더욱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힘써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 우리말 사전에 세월이라는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을 세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말하는 이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롯이라는 뜻인데요.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는 특별한 기회, 이걸 세월이라고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중요한 시기이고 금방 지나가는 특별한 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이 아끼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save, 아끼는 이런 단어인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시장에서 쓰는 용어였더라고요. 이게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 사다, 매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사라, 시간을 매점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은 이 절을 16절을 해석하기를 세월을 열망을 가지고 구입해야 할 상품이라고까지 해석을 했더라고요.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들로 특별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는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시간을 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사야 될 그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그 세월을 세이브한다라는 것, 내가 세월을 산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주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1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스도인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주의 뜻, 주님의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추창호 목사님께서 이게 예배를 환영 인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청년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에서 찾아보면 17절 말씀에 주님의 뜻이 이해한지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어리석은 자라는 15절에서 말한 지혜롭지 못한 자를 이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자 뜻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데 시편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요즘에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웃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시편 42편 3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있는 그 시인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나님이 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는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에베소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존재와 생각과 행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속속들이 배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의 행동 안에 이미 심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습니다. 마술이 성행하는 종교의 도시였고요.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이들의 믿는 종교와 철학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만든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은 없는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믿음 가운데 있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깃들어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의 핵심인데요. 그럼 우리는 종종 주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추 목사님도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주님은 A는 B다. 이렇게 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주님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은 것에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만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제가 신앙의 선배들이나 옆에 분들에게도 나 주님의 뜻이 좀 알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 기도 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믿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뭘 어떻게 하라냐고 그걸 내가 묻는 건데 믿고 하라는 거죠. 그때 저는 이거 종교의 맹점 아닌가? 하나님 무책임한 거 아니야? 두리뭉실하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하면 네 잘못이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제 질문이 제가 원하고 있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점쟁이들이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답을 찾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닮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무한한 능력을 믿어주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 담임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그 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적어도 3년에서 5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도들은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이단과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또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낙담과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20, 30대를 지나오면서 근거 없는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 30대는 좀 힘들어도 40대가 되면 삶이 안정적으로 될 거야 라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믿음이 제게 있었어요. 아마도 제 주변에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었다가도 그 연령대가 되면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제가 40대가 되었을 때요, 남편의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이제 남편이 직장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40대는 인생 중반이었어요. 그 인생 중반에 찾아오는 이 위기는 굉장히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20, 30대의 제 40대 인생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볼 때는 이 상상하지도 않았던 13살, 11살, 이 7살 세 자녀도 예상 밖의 변수로 등장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예배를 오는데요, 저쪽 종로에서부터 이 충무로 쪽을 향해서 제가 차를 몰고 오는데 오다가 신호등에 제가 걸렸어요. 제 앞에 빨간 신호등에서 제가 이렇게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제 신호등 다음 신호등이 충무로까지 충무로 방향으로 쫙 보이는데 이 신호등들이 다 초록불이 켜 있는데 내 앞에 신호등만 빨간불인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 인생의 초록불은 언제 켜지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에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길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서 있으면. 저는 그날의 찬송가 곡 제목도 모르고요, 전체 리듬도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사, 그 소절이 제 귀에 들어오는데 제가 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 귀에 들렸어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초록 신호등들처럼 내 인생이 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언제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물으며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함께 해주심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가 기회를 얻는, 기회를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 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에 취하는 것은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나 요즘에도 불신자들에게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술 취함은 많은 문제를 낳죠. 그 모든 것을 성경에서 방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삶, 허랑방탕한 삶이 술에 취한 삶입니다. 술에 취했다라는 말은 술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비단 술 취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돈이든 성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때로는 자기의, 자기애, 이런 것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술 취함과 같은 방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성도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당시 제자들은 이 말을 잘 이해 못했어요. 요즘은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 내 마음에 계시다고 압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 내 옆에 계시는 이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너 있어, 이런 말 하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 드릴 때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온전한 예배 가운데 그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참석한다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만 켜놓는 거예요. 컴퓨터만 켜놓고 핸드폰만 켜놓고 딴 일을 하고 있고 노트북 켜놓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요즘 우리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따로 예배드리기 쉬운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 속에서 그런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런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19절에 있는 특징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그랬는데요.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삶 속에서 드리는 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송,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신령한 노래들, 이런 노래들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서로 화답한다라는 겁니다. 이 찬양은 내 안에 가득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터져 나오는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들인데, 특별히 그런 찬양이 화답한다라고 했죠. 이 화답하다라는 얘기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터져 나오는 시와 찬송과 이 신령한 노래들은 우리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중보기도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박양원 안수 집사님께서 이 삶 속에서 드리는 시를 올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시지 않죠? 제가 저걸 준비를 안 했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그릇된 삶을 살고 있으면 이런 코로나가 왔을까라는 그 시인데요.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마치 다윗이 회개의 시, 탄식의 시를 쓰는 것과 같은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이 시를 읽은 다른 우리 성도들이 그 말에 그 시를 읽고 이와 같이 화답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해도, 그래서 서로 화답하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서로 화답하고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우리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카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를 쓸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아멘 화답하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이 좁고 나쁨에 상관없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쁠 때 감사하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21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대합니다. 상대방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부터 바르고 공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께 전화를 드리면 나이가 훨씬 많으신 이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언니 동생 하던 이 집사님들께서 저에게 얼마나 예의를 지키며 이렇게 대하시는지, 깍듯이 대하시는지 제가 아주 어색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끔 사역자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저의 안부를 물어주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안부를 물어주는 거예요. 서로 정중하게. 그래서 그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위로도 되고 권면도 되고 또 그런 태도, 모습 속에서 우리도 나이 어린 사역자들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찬양과 화답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런 성령 충만함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안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키며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